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세상 살면서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처럼 참으로 어려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틀면 정치적인 문제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호소하는 거, 소크라테스 형님 왜 세상이 이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국민들한테도 이야기 한마디 하잖아. 정신 차리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뽑을 때는 단디 뽑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곧 우리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와 환경은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교훈을 아주 일반적인 가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겠지만은 정도의 차이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너무 상식을 벗어나서 지금 정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내화부동하는 국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나라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정치가들을 뽑아서 바로 성경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의사들이 지금 저렇게 아주 강대강으로 나오는데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공부하고 마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고생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회적으로 대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 우리 목회자들처럼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서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게 있지만은 죽어가는 환자의 곁을 떠나서 지금 응급실까지도 지금 파행이 오는 그런 방송을 들을 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래요. 2,000명씩이나 학생들을 더 많이 뽑으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제도도 있어야 되고 교육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교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서로 다 협력해 가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다 맞아요.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의사들은 또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을 갖다가 전부 병원을 떠나게 하고 이 강대강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자기가 받은 이 성역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모두가 다 합의점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머리 두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종교개혁자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정말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하고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이 천둥을 맞아서 직사하는 사건을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광경을 목격한 마르틴 루터는 깊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겨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의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살다가 죽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게 무슨 죄냐? 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커다란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질문, 이 문제로 인해서 어디를 찾게 되었냐? 수도원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잘못되어가는 성경을 떠나가는 천주교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음으로써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죄와 문제, 죄의 문제와 회개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런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정말 상식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도짓을 했다, 살인했다 등등 사회적으로 법과 윤리를 위반한 사람들만을 죄인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예인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일종의 의심과 그리고 반발심 같은 것을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선한 편에 속한 사람이며 항상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이다 라고 자부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모여들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 앉은 사람들 중에 막 얼굴이 험상궂고 말입니다. 복장도 아주 불량하고 이런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야, 너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라고 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사람들이 죄인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이 죄인이야?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놀랍게도 아니야. 저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집사님들이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예배에 참여하여 복음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서서히 그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반발심이 생겼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자신이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보시기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공연하게 법을 어긴 적이 없으므로 스스로 죄인들의 부류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보아 사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악한 죄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고 저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명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 그 죄 지은 걸 다 계산해보고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지 알아요? 너 회개하는 것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면 당신이 생각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사람과 같이 그 변호사는 장로님인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을 치를 만큼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재판장 앞에 서봤어요? 마치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이 스스로를 용서할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 뭐냐?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이것은 의롭고 이것은 죄인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내가 모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어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감격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개수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특권은 뭐냐? 이 죄가 아무리 크고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우리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에는 대못을,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는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몸소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이죠. 이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불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회개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회개할 방법을 다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한다라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파멸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왕이 자신이 미워하는 신하를 하나 불러다가 자기를 위하여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긴 쇠사슬을 만들어 왕에게 보이니까 왕은 아무 보수도 주지 않고 다만 쇠사슬을 좀 더 길게 만들어라 라고 재차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하는 더 길게 쇠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왕에게 돌아갔는데, 그때 왕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쇠사슬로 그 신하를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의 사슬을 더욱 길게 만들 뿐이며 나중에 그 긴 죄의 사슬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했으면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척구를 무시하여 결국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예루살렘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저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용서받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죄와 불의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인과의 관계할 때 조금 서로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우리의 작은 머리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얼마나 공허하고 무익한 노력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1핵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6절에 보면 인간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해 자신의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미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편 64편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라고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당신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은혜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이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린 죄인이라는 거죠. 우린 죽습니까? 근데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해결할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로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세 가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 무섭고 떨리잖아요. 우리가 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가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만약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143장 한 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우리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그리고 나와 내 얼굴 가리고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러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너밖에 그네가 없어 이는 마침니라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찬송과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